다 같이 읽으셔서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우리 한번 세 번 합시다. 크게 시작.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우리 찬송가 150장 들으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거기 곧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이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드리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내 손을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몸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이 중에 주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 고난의 죽임을 당할 때까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 죄가 그렇게 무서운지, 내 죄가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지,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지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드리고 당신의 그 고난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는 것은 내가 뱉음을 당해야 되고, 채찍이 맞는 것은 내가 맞아야 되고, 죽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고난과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사오니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남은 여생 동안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오직 이제 주님께서 나를 올라오라 하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핏자국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여 내 발걸음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태어났지만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속의 고난과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죄 없는 의인이신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깨닫고 알았습니다. 이제 내 남은 여생을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육체는 무책임하게도 이 땅에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믿음의 집을 내가 어떻게 건축했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은혜 받은 자, 복을 받은 자, 사랑받은 자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것처럼 나는 거저 이렇게 은혜 받았사오니 또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아직도 무지몽매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육체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참말로 예수께서 너의 죄도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밝히 가르치고 증거함으로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는 각자를 축복하시고 각자의 가족들과 친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이 큰 은혜와 사실들을 밝히 가르치고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고 생명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전 천국에 우리가 소망 있는 것처럼 나로 인하여서 복음을 들은 그들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너의 혀가 나의 입이 잠잠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부활을 곧 나의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으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부활할 차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면 그때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큰 소망을 가진 우리는 끝까지 정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넓은 길을 포기하게 하소서. 좁은 길, 협착한 길, 가시밭길을 갈지라도 주님 피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갔나이다. 다 각자 죽는 장소는 달랐고 죽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순종하였고 모두가 다 고난의 주님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사오니 주여 나도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여금 우리 모든 성도로 하여금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이르는 참 기쁨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다시 사셨으면 나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인생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할지라도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자만이 주님의 얼굴을 뵙고 저 주님의 가운데에서 가룟유다는 거짓으로 입맞춤을 가졌으나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입맞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손들이 나와 내 가족이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한 영혼도 낙원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올라오라 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데려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자손들과 그 가족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주님을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의 고난의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그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끼쳐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고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사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오르셨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부활이 있음을 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여서 모두가 다 철저히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견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또한 종의 입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오니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 켜셔야지. 요한복음 11장 이건 안 켜진 거야. 켜졌어? 응, 켜졌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생명의 부활.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 죽음밖에 모르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고 보여주셨다. 죽임을 당하신 주님은 무덤에 묻히시고 몸은 무덤에 계셨으나 영혼은 첫날에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셨다가 또한 옥의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제3일에 곧 안식 후 첫날에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심에 몸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셨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자연계시로 보여주셨다. 식물은 겨울에는 죽은 것 같으나 씨앗이나 뿌리나 나무가 겨울이라고 봄에 다시 산다. 예수님은 특별 계시로 인자로 부활을 보이셨다. 사람도 몸 안에 영이 있어 육체의 옷을 벗으면 영면에 들어갔다가 빛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혼연히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어떤 이는 형벌을 받기 위해 사망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을 받기 위해 심판의 부활로, 어떤 이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이 있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나무가 겨울에는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나무는 봄이 오면 움이 돋아나 다시 살아나지만 죽은 나무는 살지 못한다. 사람도 생명이 있는 자만 생명의 부활을 한다. 내 영혼아 생명의 부활을 하자.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누가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세상에서는 죽음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은 죽는다. 어떤 종교에서도 사람이 만든 그런 종교는 죽음 이후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만은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믿는 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는 종교라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교자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곧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이전에는 유대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그 구약교회입니다. 그 구약교회도 사람이 만든 교가 아닙니다. 구약교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너희는 이렇게 순종하라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그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모했던 바로 그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저는 보라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침례 요한이 비로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공개한 겁니다. 30년 동안 나사렛이라고 한 동네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메시아인지 그가 구세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초초로 30일쯤 됐을 때에 그를 드러낸 겁니다. 이제 침례 요한의 증거뿐만 아니라 그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자 하늘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이 낫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물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 고백한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와 같이 그의 믿음대로 그는 이렇게 고침받은 것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예,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와 같이 누구든지 주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면 다 응답받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몸으로 형상으로 세상에 계실 때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침받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그분은 인자로서는 하늘 보좌에 계실지라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이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있을 때를 나를 만나는 자만이 구원받고 병고침 받는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 집으로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곧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가 오시면은 내 것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를 인하여서 온 세상 만민들이 다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속히 다시 온다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충만한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병고침 받고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동일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동일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들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은 비사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묻는다면은 예수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것은 다른 비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죽어야 다시 산다. 그리고 너희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너희는 내 살을 찢어 먹으라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을 모신 이후에야 그 말씀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신 것인 줄 이제야 알게 된다 이겁니다.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을 다 말씀하시고자 비유로 다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포도나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는 것은 그렇구나. 우리가 따먹는 포도나무는 비유인 것이고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참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참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참 사람이지 할 겁니다. 그러나 참 사람은 예수님이시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모양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인자의 비유입니다. 인자의 그림자입니다. 인자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그러면 온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영으로 아버지 품에 계시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 곧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셨고 이 땅에 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한 것은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부가적으로 하신 것은 마귀를 심판하시고 고난의 죽임과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멸망에서 지옥의 불못에서 건져내시고 각색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은 아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부활했다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부활한 것을 네가 봤냐고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인간들에게 공개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계절이 뚜렷한,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봄에는 쬐끄만 이거 씨앗이 싹이 나고 뿌리가 아닙니다. 또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땅 속에 겨울에 있던 그 뿌리에서 싹이 돋아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죽은 나무와 같은, 겨울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멀리서 봐가지고는 다 죽은 것 같죠. 그런데 봄이 되면은 가지마다 움이 돋습니다. 산나무는 움이 돋지만은 죽은 나무는 봄이 와도, 햇빛이 따사롭게 내리쬐어도 봄이 와도 죽은 나무는 움이 돋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움이 돋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이는 뿌리로부터 밀어 올려줄 능력이 없고 줄기에서 빨아당길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가지 끝에라도 모터로서 양수기로 물을 품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물을 빨아당겨서 밀어주면은 그 가지 끝에 있는 것까지라도 다 그 물줄기를 빨아올리고 영양소를 빨아올려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씨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는 우미 돋지 않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탉이 품는다고 해서 다 병아리로 깨어져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결국은 썩지만은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정란도 실금이라도 가는 거미가 있으면은 병아리가 되긴 하지만 깨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내 이름이 저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보좌에 계시는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내가 생활할 것을 이 땅에서 생활할 능력이 없어요. 복이 있는 사람, 저 하늘에 자기 이름이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저 하늘에 소망이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헌금 드리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내 창고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실체인 물질이 있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체인 물질이 없는 사람은 들을 능력이 없어 못 드립니다. 기도요. 내 영혼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내 영혼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 신분이 저 하늘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저 하늘에 내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저 하늘에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몸 안에 바로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싫어서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신분이 저 하늘에 없기 때문에 저 하늘에 복이 없고 저 하늘에 믿음이 없고 저 하늘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예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나는 복 있는 자다 한번 합시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시작.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선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뭐냐? 자꾸 복을 하면은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믿음 안에 있는 자요. 예수를 소유한 자는 믿음을 소유한 자요. 그 믿음이 없다. 그럼 예수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어떤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에 앉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언제든지 저 하늘을 가는구나. 따라합시다. 나는 언제든지 저 하늘에 가는구나. 예.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 상관없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언제 어디로 올까?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내 육체가 먼저 죽든 주님께서 먼저 오시든 상관없이 나는 저 하늘에 간다 이겁니다. 왜? 저 하늘에서 생활할 것을 이 땅에서도 예수의 몸 안에 있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한강물을 소양댐을 통해서 내려와서 팔당댐에서 이제 인천이든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옵니다. 거기 출발한 그 물이 우리 집에 시루 꼭지를 딱 틀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팔당댐과 같은 곳에서 비록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프는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이 파이프는 믿음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저 하늘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하루하루는 매일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길이 없는 사람, 그런 통로가 없는 사람은 갈 길을 몰라서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 안에 있어야 가죠. 예수의 몸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갈 것이라고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실상이 없는 사람은, 실체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참 귀중하고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이지 않느냐? 길이 안 보여요. 뭐가 길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예수님은 믿음입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곧 예수가 있는 사람은 진리를 알기에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진리의 성령은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셨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다 할지라도 이미 자신이 지금 떠나서 생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어있지 않고,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다면은, 자기가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는다면은 누구도 그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내가 자식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나와줘야 됩니다. 군에 있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대신 드려줄 수 없습니다. 맨날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확인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안타깝지만은 아비할 수는 없어요.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있는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대신 드려줄 수 없습니다.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믿음입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가르친 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떠났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믿음이 살아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봄이 되면은 싹이 나듯이 믿음이 다시 싹이 나야 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고 내가 눈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가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아이는 생명을 아버지께 주셔야 됩니다. 나는 옷 아버지요, 나는 밥 아버지 불가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 저 천국을 사모하고 자기 스스로가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가족들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기도할 때마다 귀신을 막 쫓아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은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좌를 움직입니다. 내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가족은 그 가정의 목자입니다. 그 가정의 목자는 가족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위에서 항상 눈물로 기도하고 간과하여 기도해서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다 철제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포기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나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고 또 나와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끝까지 가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떠나도 목회자는 성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지금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안에서 그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원수에게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미혹영들이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겁니다. 비록 예수를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4번씩이나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자다. 그리고 내가 그 입에 떡을 넣어주는 자다. 다 이와 같이 몇 번씩이나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것도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은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당신 팔았습니다 하고 회개한다면은 자살만 하지 않고 회개했다면은 그것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미 원수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버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베드로는 그러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냐? 베드로도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그는 회개했어요.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회개하면 삽니다. 우리 가족 회개하면 다 삽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만큼은 누구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육체를 떠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친척 가운데에서 누님의 남편 또 이모 이 얼마 전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는 했지만은 놓쳐버렸어요. 기도는 했지만 놓쳐버렸습니다.
제가 가서 복음 전할 수가 없었어요. 내 불찰이죠. 안타깝죠.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내가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내 차례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만 부활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느냐? 아니요, 부활합니다. 그러면 악한 자는, 선한 자는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부활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활을 할 거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신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신 겁니다. 이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사망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부활을 하는데 심판도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거냐? 부활해서.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 예수의 생명이 빈약해가지고 심판을 받을 부활로 나올 것이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두렵고 떨며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심판과는 상관없이 심판받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 그가 누리는 즐거움, 그가 누리는 행복, 예수님의 동일한 형제요, 예수님의 동일한 신부의 신분으로서 저 하늘에서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그렇게 섬김을 받는 그런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이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일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지금 심판의 부활로 가고 있는지, 생명의 부활로 가고 있는지, 사망의 부활로 가고 있는지 자기 생활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남이 아닌 나와 내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나와 내 가정에 대한 이야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각자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각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은 결단코 심판의 부활이나 사망의 부활로 나오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장차 주님과 함께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과연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 밖에 있는지,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늘의 실체가 있는지, 하늘의 실상이 있어서 내 믿음의 실상이 저 하늘에 없다면은 우리는 교회생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저 하늘에 있고, 내 복이 저 하늘에 있고, 내 이름이 저 하늘에 있다면은 마땅히 성도들의 무리인 바로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영적 생활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내 자녀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정말로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저 하늘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교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경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 죽는 것도 보았고 죽임 당하는 것도 보았고 그의 고난도 보았고 그가 부활한 것도 실제로 보았고 부활하신 후에 음성도 들었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본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 나와 내 자손만큼은 한 영혼도 첫째 부활에서 낙오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이룰 수 있도록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그 안에 순종함이 있어야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오니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손들 더욱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오늘 예배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확인할 필요 없이 마땅히 그가 예배를 드리며 마땅히 그가 스스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말씀을 사모해서 첫째 부활에 대한 생명의 부활에 대한 혐오함이 있어 더 견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겸하여 오히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많은 동료들에게 또 용사들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밝히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가 예배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가운데서 그가 비록 몸은 교회로 올 수 없다 할지라도 주 예수여,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아버지 미시어 또 2부 예배로 다 참여하여 모두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 교회로 발걸음을 출발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2부 예배는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생명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그 영혼의 첫째 부활 곧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두는 다 부활합니다. 과연 어떠한 부활이 나올 것인지는 자기가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인 예수가 있으면은 생명의 부활은 나옵니다. 그 생명의 부활은 나올 자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심령이 없이 끌려다닌다면은 그 안에 이미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주 예수여, 정말로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59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가 다 파도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걷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자,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 속에서 원수 더러운 귀신들이 생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생각이 지배당하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몸을 움직이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자식들 귀신들이 우리 성도의 자녀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서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정말로 진실한 마음,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그가 어디든지 간에 가까운 교회를 꼭 가서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가 어디든지 간에 가까운 교회로 꼭 출석해서 오늘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오늘 다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부활을 대한 생명의 부활을 사모하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루마저도 된다고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교회를 가서 은혜 받고 이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 속에서 이와 같이 방해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육체 속에서, 우리 가족들의 육체 속에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가지만은 또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또 가라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자만하는 심령으로 교회 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모들이 간섭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나는 마땅히 교회에 있어야 된다. 정말로 주일만큼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나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원수에게 마음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고는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의 육체 속에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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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또 미혹하는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가족들의 육체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영들, 더러운 미혹의 영들은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건너가 주시옵시고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혹의 영들은 가족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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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바이쁜 집사님 수입의 10분 일을 주님 앞에 공개했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돌아온 표로 이와 같이 드립니다. 제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저와 저희 가정, 저희 자손들이 다 이와 같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이 하늘의 실체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 가정에서 건축음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전이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또 은혜 가운데서 자막도 더 좋은 자막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박익문 집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따라주신 항상 함께 하시고 축복하소서 하고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말 안수님 오늘도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활 감사함을 드린 우리 박익문 집사님, 안영주 안수님 이와 같이 정말 온 가정이 예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정말로 그러면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로 충만히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신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생명록의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종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부활 감사금을 드립니다. 이제 부활을 소명하는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수진이 현진이 하늘에 속한 자녀로 예수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물질과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정말로 종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함의 연보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김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을 이루는 사모함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5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곳 이번 천사 돌을 옮겼고 누르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생명의 부활을 얻기를 결단한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에 부활합시다.